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무척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다른 교회의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교회의 예배는 어떨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특별히 기회가 주어져서 한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50년 이상 된 역사와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있는 교회들을 전국 각지를 다니며 함께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공통점은 처음 방문한 저를 신실한 새신자로 친절하게 맞아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교회를 알고자 했던 제 마음가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지 교회의 외적인 활동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었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교회의 본질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을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처음 일하기 시작하신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기원을 믿음의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공동체를 교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란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사도행전 2장 39절과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씀은 직접 들은 사람이나 전해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순절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선언하신 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시작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물인 복음을 에스겔 성전에서 스며나와 강을 이룬 생수처럼 흘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세기 초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이후 등장하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 여러 서신서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서들은 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한 이 편지들은 수신자들의 상황과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 교회의 예배 분위기, 찬양대의 규모, 설교자에 대해서 또는 얼마나 교인이 모이는지, 인원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활동하고 운영되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의 일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거나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초기 교회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시간 순서로만 이해하지 않고 통시적으로 바라본다면 초기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서 벗어난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성령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과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증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떠올렸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께서 기억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인상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또는 살로니카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그리스 북부에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이자 매우 번성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유튜브에서 성지가 좋다, 비아 에그나타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을 통해 그곳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동쪽에서 위치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매를 맞고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힐 때까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여정 중에 방문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세기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큰 장애물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둘째는 유대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대교는 매우 도덕적이고 구별된 삶을 강조하며 그러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미친 사람이나 반사회적인 인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일부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동안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상한 능력이 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임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바울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분명 성령의 기름 부음의 증거입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고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로 인해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바울의 마음에 오랫동안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인 반응과 강한 확신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연히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진입하는 교도보이자 주변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믿음과 예수의 생명을 성령 안에서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초반에서 보여준 강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주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셨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데살로니카에 모인 교인들의 모임을 데살로니카인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일반적으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기독교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게 된 것은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된 이후의 일입니다. 원래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 개념을 차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인의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특정 장소에 모여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거룩한 성부로 알려져 있으며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세상에 주로 보내신 분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신앙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과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 소망에는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힘써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는 복음에 대해 깊이 사고하며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복음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힘든 육체 노동을 연상시키는 것과 같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소망은 더욱 인내를 요구하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더스 교회는 어떠할까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안에서 주어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미더스 교회 성도들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서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